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살펴보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또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권면, 사랑의 위로, 또 교제, 긍휼, 자비.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항상 중심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 관심사도 달라서 교회 내에서도 초대교회 보면 당파가 많이 있었어요.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뭉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은 같이 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뜻을 합하라, 또 같은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항상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그러한 마음이었죠.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이 다르면 항상 우리가 다투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미워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미움에서 우리는 항상 다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미움의 근원은 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가 서로 화합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허영은 무엇이냐면 헛된 영광이죠. 거칠해. 허영심.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과 헛된 영광을 가지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특별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남에게 자기보다 나은 면들을 항상 발견하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또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항상 나보다 나은 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있거든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나은 지혜나 인생의 경험이나 또 은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와 같은 부패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패성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은 허물, 눈에 티 정도 되는 티. 그러나 내 안에는 항상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에서는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라 그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라 했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마지막 말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가 뭐예요? 괴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의 우두머리가 괴수인데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 자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 그런 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잘 돌봐야지 남의 일도 돌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또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증거할 텐데 그 낮아지심을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그 영광을 그대로 가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아지셨죠. 자기를 비워하는 것은 신성을 비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성을 비웠다라고 해석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신성을 비운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또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을 이제 그 신성의 영광을 이제 낮추시고 그리고 이제 인성의 그 낮아지신 본질을 취하신 것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 낮아지신 것이고 또 자기를 비우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먼저 그가 인성을 취하심, 즉 성육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여 잉태되신 그것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그 낮아지신 사람이 되신 상태에서도 지극히 낮아지셔서 종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낮아지신 마음을 우리가 깊이 품으면 우리가 화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허영을 가질 것도 없고 불만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뿐이지 또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만할 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주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크게 4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성육신, 둘째가 고난, 셋째가 죽으심, 넷째가 장사되심. 이렇게 4가지로 낮아지심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개혁신학자들마다 조직신학에서 여러 가지로 정리하기도 하고요. 또 소율의 문답은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기도 했는데 자세하게 정리하면 복잡해서 외우기가 힘드니까 4가지로만 정리하시고 그 속에 이제 좀 자세하게 각자가 이렇게 요약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율의 문답의 정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27문 질문과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강생은 내릴 강이죠. 날생. 그래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인성을 취하신 것을 강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도성인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낮아지심의 첫 번째는 성육신이다. 성육신과 더불어 태어나자마자 비천한 지위,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서 태어나고요. 또 율법 아래에 이제 복종하시는 삶을 살고요. 또 이제 고난을 받으시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래서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난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저주는 이제 죽으심이라 할 수 있고, 죽으심을 받으시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이것은 장사되심이죠. 장사되심.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하거든요. 뭐 5가지, 뭐 여러 가지 요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낮아지신 4가지, 높아지신 4가지, 이렇게 4가지씩 해야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낮아지신 4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성육신, 둘째가 고난, 셋째가 죽으심, 넷째가 장사되심입니다. 그렇게 4가지를 외우시고, 높아지심 4가지는 뭐죠? 높아지심 4가지는 다음에 할 텐데,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는 삶을 또 현재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고난도 받고, 그럼 잘 낮아질수록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또 높아지는 영광을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성육신부터 내용을 좀 많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려다가 또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취한 겁니다. 인격이 그 다음에 인성을 취하심. 이것은 이제 신양성 1회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인성만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양성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라는 것이죠, 한 분. 인격적으로는 한 분이고, 그러나 두 성품, 두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인성을 취하셨다, 이런 표현이 좀 더 교리적으로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인성을 취하신 것이 어떻게 낮아지신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1번 무한한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속성들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시죠. 그런데 인성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죠. 그래서 무한히 유한을 취하신 거예요. 영원한 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몸을 취하시고, 또 모든 곳에 항상 계신, 편재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공간 안에 제약을 받는 유한한 피조물이 되신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는 유한한 피조물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조금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자유롭게 어느 곳이나 다닐 수 있는 사람인데 목자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양의 한 마리가 되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어떤 수준에 있어서 낮아지심뿐만 아니라 그 양의 우리에 갇혀서 이제 평생 한 지역 양의 우리에 갇히고 그 지역에 갇혀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피조물이 된다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답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제약이 없으신 무한한 하나님이고 어디에 갇히시거나 어디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이 제약과 제한을 받으시는 유한한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은 굉장한 낮아지심이요, 자기를 낮추심이요, 큰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도 굉장히 낮아지신 것이죠. 이 무한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한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는 거예요. 측정할 수 없는 범위를 무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이 되는 수준, 혹은 양보다 더 저급한 동물인 바퀴벌레나 개미가 되는 수준으로 낮아지심보다 훨씬 더 무한히 낮아지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일반 피조 세계의 동물은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과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일반 피조물의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들도 다 피조물입니다. 인간도 피조물이고 또 동물도 피조물이고 둘 다 유한한 존재 가운데에서의 그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 신화나 TV에 나오는 그런 어떤 장소와 공간의 제약을 받고 돌아다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존재적으로 모든 공간 안에 갇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심 안에 공간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어떤 시간의 지속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시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공간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신데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유한을 취하신 것이 얼마나 낮으신 것이고 그것을 영원히 벗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그대로 입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 큰 낮아지심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한한 피조 세계에서 좀 낮아졌다 해서 우리가 불만 불평을 가지기 전에 먼저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한히 낮아지심을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이죠. 두 번째, 그 유한한 인간들 중에서도 좀 왕으로 좀 부유하게 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한한 인간들 중에서도 낮아지시고 가난하셨습니다. 비천한 지위에서 나셨죠.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세상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지으셨죠. 근데 이 세상에 그 누울 자리도 없고 태어나시자마자 묵을 여관도 없으셨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이 낮아지셨고 특별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종으로 섬기시고 또 가난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것과 잠잘 곳도 제대로 없으시고 먹을 것도 제대로 드시지 못할 때도 있으셨고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하게 사셨고 또 그의 나라는 그 로마 군대가 점령한 그런 피지배국이었죠. 종살이하는 때에 태어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 아래 나심.
율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누가 제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랬죠?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에 제약을 받거나 법을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왕은 법을 순종할 의무가 없어요. 왕은 법을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왕은 법의 근원이고 의 자체고 왕은 법 자체이기 때문에 왕의 모든 말이 법인 것이죠. 왕은 그 법에 순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만약에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으면 그 위에 또 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법에도 순종해야 될 종된 의무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만 절대 권위 앞에 절대 순종할 의무가 있지 어떤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그 위에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법에도 순종할 의무가 없고 오직 명령하시고 입법하시고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모든 자격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다른 인간처럼. 예수님의 인격은 인적 인격이에요, 신적 인격이에요? 신적 인격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인성을 취한 거니까 그 인격의 본질은 신성에 있어요, 인성에 있어요? 신성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을지라도 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것은 그 안식일을 제정하고 입법한 자이지 안식일의 어떤 종이 된 그러한 순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의 부여자지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이유는 첫째로는 성부의 뜻이 그랬어요. 성부의 뜻이 우리를 대신하여 택자의 대표로서 제2 아담으로서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의 그 직분을 가지고 직분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택자를 위해 구원하시기 태어나신 거니까 이 예수님이 율법의 순종은 본질적으로 가진 그런 의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대리적 순종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것이고 또 순종하지 않아도 될 분이 자원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대신한, 우리를 위한 순종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그 순종은 낮아지심의 한 면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종이 되시고 순종하실 필요가 없는 주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신 순종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순종할 의무를 가지셨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그러한 의무도 가지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뭘 받으셨냐면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동적 순종의 차원이고 또 율법을 또 온전히 순종하신 또 능동적 순종의 면이 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이유도 없는 의로운 분이시고 율법을 순종할 의무도 없는 주권자이시고 왕이신데 율법을 순종하시고 율법의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전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크게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적 대리적 복종이었다 하는 것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전생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외양간에서 탄생하셨고 애굽으로 망명하셨고 또 나사렛 목공소에서 30년 동안 이제 사생에 사시면서 그 중에 또 일정 기간을 노동하셨고 또 여러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핍박과 또 여러 고난을 받으시다가 마침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전생에는 이제 고난이 충만한 생이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갈수록 더 심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그 마음의 고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고난을 모르고 당하면 참 나은데 앞으로 갈수록 더 심화될 고난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담담하게 도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끝까지 인내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그 어떤 인류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었고 또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은 고난으로서 극심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첫 번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죄악 세상에서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더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의로울수록 더 큰 고난을 받는 것이죠. 죄인들은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 심령이 의로울수록 죄악된 세상에서 더 심령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랬죠.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게 패역하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 왜곡되다, 부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로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인들 속에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그 심정을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했을 때, 그때 그 순결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허약한 육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맞으면 아프시고 먹지 않으면 줄이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하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육신이 약해서 피곤하면 지치고 또 힘들면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런 허약한 육체를 가지시고 밤을 새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40일 동안 줄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고통과 또 아픔을 많이 경험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그 순종이 어려우셨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툼이나 허영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멸망하는 것이죠.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어 당장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벨 때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벨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제 붙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뭐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는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못 참고 대적했을 텐데 그것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3번에 보면 중보자로서 이 죄의식과 책임감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가 없지만은 대신 죄를 짊어져야 되는 죄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세례는 뭐예요? 세례?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고난도 상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받을 고난과 죽음이 있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럼 이 죽음과 고난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바로 택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의 중압감과 그 대신 짊어지셨지만 그 죄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그런 고통, 답답함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이 고난을 받으셨는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의 평생에 죄인들과 사시면서 택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짊어지시기 위하여 책임감을 절실하게 느끼신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죄인들을 돌이키려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했을 때 그 진리이신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치는데 대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대적하고 우리 진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도 좀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원하지 않고 제멋대로 나아가는 죄인들에 대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그 심정이 여기서 느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에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감히 시험할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랬죠.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시지도 않고 죄를 짓기 시험하시지도 않고 악에게 시험을 받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인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낮아지심입니다. 고난이고요. 그 다음에 비참과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시고 참된 선이신데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언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고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또 간고는 이제 고통이죠. 고통. 어려울 간 쓸고. 원어의 의미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질병이죠. 예수님께서 아는 질병은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이해할 만큼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셨죠. 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그러한 질병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고통 외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배고픔, 고통, 슬픔, 빈곤, 아픔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또 부당하게 미움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어떤지 알았고요. 또 허약한 인성을 취하시고 고통과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실제적인 고통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으니,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끝까지 참으면서 고통당하는 적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궜어요. 얼마까지 참을 수 있나 할 때 넣었다 빼면은 그거는 당장 못 참는 거고 한 10초 정도 참으면은 오래 참는 거다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통이 임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어떤 이 반항이나 불만, 불평이나 화냄이나 이런 것이 없이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죄악을 짓지 않고 참는 그 참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끝까지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참아본 인간들은 그만큼 주님처럼 끝까지 참아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그렇게 힘드셨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고통을 깊이 있게 참고 경험해 보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죄를 짓거나 하는 것이 없이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은 고통의 극치를 경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배신과 버림을 경험하셨죠. 가룟 유다의 배신, 또 모든 제자들이 주를 버림, 또 베드로의 부인. 그래서 외로움과 또 쓸쓸함도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육 전체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항상 십자가의 고난하면 이 육체가 아픈 것을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신체적인 순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형벌도 진정한 온전한 사람이 담당을 하는데 영육 전체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에서도 육체적 고통은 피난, 노동, 줄이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것은 신체적 고난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혼으로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다. 히브리서 5장 7절. 또 소리질러 부르짖었다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영혼의 깊은 고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으심이 있죠. 실제적으로 영혼과 육신의 죽으심이죠. 죽기 전에 이제 십자가의 고통 중에는 찔리고 상하심이 있죠. 그래서 먼저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때림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다. 그 다음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죠.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벌거벗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희롱하고 또 모욕하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모욕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생각하고 또 참아야 할 것은 또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버리심을 당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그러한 고통, 영적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죠. 육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정죄되어 사형을 당하셨고요. 또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은 낮아지심의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고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숨지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실제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절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 그것이지 진짜 부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죽으심을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장사되시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3일 동안이죠. 3일 동안. 그래서 실제로 육체가 무덤에 계셨다 하는 것은 육신은 실제로 죽어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고 저주잖아요. 죄인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또 얼마나 큰 낮아지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지만은 그 몸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지 않았다.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멸망이라는 것이 썩지 않을 것이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썩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해서 이것을 부활의 증거로 삼는데 왜 썩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몸이? 그는 의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의인이시고 또 앞으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네 가지만 외우고 마칠게요. 네 가지. 첫째가 뭐죠? 성육신. 둘째는 고난. 셋째는 죽으심. 넷째는 장사되심. 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낮으신 거예요? 바로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항상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낮아지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낮아지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